말씀의 제목 빌립보 성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 빌립보 성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기쁨의 서신 오늘 빌립보서를 마지막 시간으로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선물로 자신을 기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나를 생각함이 다시 싹이 났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저 옆에 있는 사람 저거 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 옆에 있다가 요양원이나 어디 가면 이제 기억 안 나잖아요. 자, 요양원이 지금 어디 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명? 자, 한 명 그래도 하네. 여기 누구예요? 이종배 씨. 이종배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김종배 씨는 집에 있잖아. 황덕임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기억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좀 됐는 것 같아.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몇몇이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속담을 아시는 분 있나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즉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을 때 사람이 인심이 생긴다. 먹을 게 있어야 돼. 좀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당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인데 그 대부분이 누구냐면 노예죠. 노예고 힘없는 부인이고 힘이 있는 부인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 병자들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같이 여유롭게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해서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싹이 난다. 우리가 뭐 누구를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분 요양원에 찾아가지고 가보겠어요. 가가지고 또 용돈을 보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이 싹이라는 게 어떤 분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한번 생각해 하나님 그가 정신이 없을 때는 어쩔지 정신이 한 번씩은 돌아올 때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게요. 천국 소망 끝까지 붙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도 하라는 거죠. 그걸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싹이 났다고 하면서 감옥에 있는 지금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평화의 싹이 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자신을 위한 평화 그래서 자기하고도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하고 화목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많은 청년 세대들이 물론 20대 중후반, 30대 중반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독고를 선택해요. 독고. 혼자 외롭게 있는 걸 선택해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직장 활동을,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자기 자신하고 처음에는 이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니까 자기 자신하고 화해를 안 해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실망이 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점점 학대하는 거예요. 남하고 교류도 전혀 안 하게 되고 고립시켜요, 스스로. 그럼 스스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병적이 되고 나중에 가면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광장공포증, 폐쇄공포증 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화도 안 받으려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과 교류가 끊지게 돼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게 지난주 얘기였고요. 오늘은 주변 환경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감옥에서는 여유가 없어요.
궁핍하죠, 사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되겠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오면 만약 일주일간에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 경조사가 있고 갑자기 장례가 탁 났다.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리듬이 깨지겠죠. 가까운 데는 뭐 30분, 1시간 됩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씩, 왕복하면 6시간, 거기서 뭐 하면 8시간이죠. 사람이 리듬이 깨져버리면요, 이게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정도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거리에 어떤 일정의 차질이 생긴 걸 얘기하는데, 자족하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될 입장인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배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된 데는 13절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성주의 학파예요. 삶을 즐길 수 있는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철학자의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추구하였답니다. 근데 이걸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띄워주기 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 연예인이 안 보이고 막 그러면요, 물론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어디 시상식에 초대가 될 때는 그게 무마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 성도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망가져가요. 대부분은 막 엉터리로 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고 또 우울하고 원망하게 돼요. 결국 남들도. 그리고 배반하는 일도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막 저지르게 돼요. 자기가 다시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인도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 결국 예수님 원망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길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그렇게 간 사람도 기록해주고 있죠, 성경에. 이때 여러분 모든 주변 환경과도 결국 성도는 화목, 화해, 평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 원치 않게 대학 때 저하고 상관없는 일에 다른 사람이 이제 고자질인지 뭐 집어넣으려고 해서 제가 잡혀갔다 그랬죠. 안기부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뭐 잘못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맨날 성경책 읽고 맨날 학교에서 하는 거 숙제나 하고 수업밖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왜 나를 잡아갔냐고요. 처음에는 좀 원망저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하나님 이어서 부산에 나가기만 해주세요. 이제 그래 받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보내주는 걸 제가 알았죠. 이제 그때 내가 튕겼죠. 내가 기왕 나가도 되겠냐? 당신들이 날 딱 들고 간 것처럼 다시 싹 집에까지 탁 모셔다 주면 내가 싹 그들 차로 쫙 모셔다 주고 갔죠. 그렇지만 그게 상처가 돼요. 언제든지 간에 그런 권력이라는 조직, 국가라는 조직, 뭘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에 대한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주변 환경과도 사람은 내 성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화해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비 맞을 수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비를 맞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셨노. 근데 나중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죠? 예.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가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길 원해서 하나님 나를 조용한 곳으로 보내셨다. 그죠? 그래서 혹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바람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유명한 편지를 남긴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많이 남기잖아. 책도 쓴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성경도 저술하고요. 위로의 편지도 쓰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과도 화해를 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과 화해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심령만 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오직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돼 있죠? 네,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염려는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염려가 들으면 바로 뭐로 바꿔야 돼? 다시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예,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을 통하여 우리 말해요. 비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고픔과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아멘.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런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교제만 하면, 그죠?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이 옆에 있고 같이 계신데 뭐.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힘든 먼 곳에 가는데도 혼자 가면 일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면 뭐라고요? 데이트.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 기쁜 일이 되는 거라니까, 기쁜 일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13절 연결시켜서 그 비결은 자신이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을 잘못 인용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모든 거 해도 돼 막 이러면서 잘못하면 구원파들이 추종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 봐봐, 내가 모든 거 한다니까 이 꽃 살고 있잖아. 잘 피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죠. 내가 손대니까 얘가 피는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세수한 물 먹으면 산다고. 세수한 물 먹으면서 당신 위장병 없어져. 막 이렇게 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기 원하는 걸로, 자기 원하는 곳에 갖다 대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에서만 자기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잘 봐야지. 다 띵가먹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한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결국 떼쓰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네, 자기 욕심으로 떼쓰는 것. 14절 15절에 복음에 여러분은 시초에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도 참여했고 또 어디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숨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전능자이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모르는 고통과 현실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는 그래도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는 따라가지만 대부분 볼일 본다. 근데 화장실에서의 속자정은 볼리면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 그게 솔직히 하나님 내가 변이 어쩌고저쩌고 색깔이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하나님 안 나온다 그죠? 또는 나와도 이상하게 뭐 많이 나온다 그런 거 다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제 아는 친척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온갖을 못하는 거야. 부모들이 그걸 쳐다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돼,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관장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안 되니까 응가를 못하니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애 응급에서 그걸 빼주는 거야. 부모니까 하지 그지? 아이 들어봐. 나는 이제 단계 건너니까 들었다고 비키지 보도 안 하는데 놀면서 그걸 빼주고 있더라고.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가 아파가지고 굴굴댈 때 하나님 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내 혼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팠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아파가고 전에 가고 이래 죽고 있는 사모는 그냥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좀 옆에서 솔직히 말하면 밉더라고. 아파가고 미치겠는데 진통제라도 좀 세게 줘야 되는데 한 대 갖고 대도 안 하더라고요. 두 대 맞아도 그래서 내가 더 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숨을 쉬어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숨이. 아니 부부도 그런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너무나 인간이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고통 누리는 걸 알고 계셔서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게 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우리 입술에만 해도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죠?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은 교만 때문에 알고 보면 신앙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출석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석하는 교인이 되면 안 돼. 출석하는 교인은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출석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남모르는 고통, 헌신, 심지어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남모르는 눈물, 고통 이런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힘겨움을 물심양면으로 생각하고 후원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걸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풍성한 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쓴 것을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저는 안 걸렸네, 안 합니다. 한 개 없다고? 남과 비교하면 없는 거 많지.
비교할 거 없어요. 자신이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너희 모든 걸 채우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주변에 건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렵고 뭐 하나님이 땡땡 분에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축복의 말입니다. 21절 23절까지는 무난 인사가 나오죠. 특히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마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원래 케사르라는 뜻이고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황제가 믿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황제 집에 있던 일하는 종이나 일꾼들이 아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들 중에도 몇이 있었다. 그들이 아마 이 바울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왔는데도 좋게 대해 주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먹던 거 초코파이 하나 나눠줄 수도 있죠.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그런 거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요, 한 개도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 한 개 주면 얼마나 커요, 그죠? 큰 겁니다. 그거, 초코파이도 4분의 1만 나눠도 그거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나더라니까요. 완전히 기운 없을 때는요. 그래서, 무난하고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선물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선물, 어떤 선물? 오늘 보니까 축복의 선물이죠.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런 축복의 선물하고 주변 환경과 좀 화해하세요. 주변 환경과 화해 안 하면 이게 뭔지도 몰라. 주변 환경과 좀 화해를 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반경 내 7m 주변에서 7m까지가 자기 영향권이래요. 고양이는 50m. 어쨌든 그 정도 영향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도 화목해야 한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벽이 무너진다. 다 7m 영향권 아래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 주변도 싹 보면서 가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가끔 갓길이 걸어가는 저 선창 이런 데 보면요. 깜깜하거든. 거기도 이거 없는 거 많아. 전봇대. 깜깜한데 또 햇빛 딱 감장색 옷을 입었어. 한 개도 안 보여? 그래서 저는 항상 중앙선 쪽으로 같이 붙어서 가요. 경계선 쪽으로. 그럼 가다 보면 조금 가면 이제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놀래 자빠질 때. 가끔 운동화가 그래서 흰색이라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운동화가 뒤꿈치가 흰색이라. 섬뜩섬뜩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쓰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변과 환경에 화해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해 주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싹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게 있어요. 열매가 이만큼 달렸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싹이라고 했다니까.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된다. 저도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 선교에 모은 돈 있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우잖아요, 누구? 어디 도울지 여러분 3명이 합의해서 알려주시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선교사 중에 4명 보낼 수도 있고 또 보는 선물도 있는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니면 10만 원씩 보내서 다 보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좀 보태서 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자기 교회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까지는 안 해도 너무 멀잖아. 운송비가 너무 멀지. 아프리카까지 가는 운송비가 들 거라. 그죠? 인도, 아프리카, 또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그죠? 가는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그냥 편한 거지. 인터넷 하는 거 보는 게 제일 빨라. 사실 알고 보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합의해 주시면 나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도우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로 열매 맺었다고 축복합니다. 물론 표현은 작은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작은 싹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전도자를 위한
미미한 것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셔서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끝을 맺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 1년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뭐 성도를, 그래서 저도 올해 4분의 성도를 미리 보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빈 공간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감사를 우리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